효도 하나님께 대하듯 해봐. 예, 조금 도발적이긴 하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사역이 바빠질수록 서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부모님이죠. 그렇죠? 저는 청년 때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지금도 열심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사역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정말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에 집중하면 할수록, 저는 모든 예배 다 참석했거든요. 청년회 때.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해서 약 한 주에 한 12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12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특히 또 청년회 때 저는 새벽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예. 저는 청년회 때 이제 늘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의 방향도 그랬고 또 저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점으로 하다 보면 가족과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의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었고요. 또 저 역시도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강론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거야,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져도 가족들이 어떤 일정을 잡고 우리 가족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토요일이어도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 때요, 제가 전도사 때가 아니라 청년 때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모든 것들 다 전반 담당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정을 잡아도 저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그러나 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의 이 생각과 행동은 옳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 띄는 고통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익숙한 관계 속 불편함에는 둔감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감정에는 굉장히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눈물, 그 상처에는 관심을 갖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 특히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님께 좀 초점을 맞출게요. 부모님의 한숨에는 묻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그러면 어떤 것이죠? 남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놈의 남의 편들은 자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다정다감한데 꼭 집에 와서 나에게 다정다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눈에 띄는 고통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익숙한 관계 속에서는 불편함에는 그런 둔감해지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문제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르반에 관한 말씀이죠.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퉁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로 부모 공경을 회피했던 이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이 고르반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과는 달리 그 뜻이 점점 변질되면서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죠. 본문 9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버려버렸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이었던 그 사랑을 밀어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들은 이 중심을 외면한 채 겉모양만 남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고르반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도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르반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봉사,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밀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이 바빠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요. 예배 드리나 연락을 못 드렸어요. 라는 말 안에 혹시나 우리의 그 중심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내 시간,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하겠죠. 이 고르반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늘 이런 질문이 딱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열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던 말씀이죠. 신앙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양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인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인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헌신하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 주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혹시 신앙이라는 그 열심 때문에, 신앙이라는 그 이름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여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청년의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구원해야지.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기도할 때도 좀 어른들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고등학생의 나이대 어른들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가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부모님께 저는 서운하게 대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적게 보냈고 저는 온전히 교회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약 300일 정도를 교회에서 자고 나머지 한 60일 정도만 집에서 자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고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더 일찍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는데, 내 부모님이 더 일찍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조금 늦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시작의 때 역시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조금 더 가정을 돌아봤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을 돌아봤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렸더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후회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예수님도 가족을 멀리하고 사역에 열정을 가지셨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말씀은 가족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가족을 더 품으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밀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셨고 주님의 뜻이셨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관계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공경을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소홀하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내 자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여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적용하면 효도는 도리가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효도는 뭐라고요? 도리입니까? 도리가 아니죠.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업신 여기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이 마땅히 해야 할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이 부모를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이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제를 달아주고 있죠?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효도는 도덕이 아니라 효도는 도리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약의 이 율법, 10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로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이 살이 쪄서 무겁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너희 부모님이 뚱뚱해져서 무겁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존재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라는 그 존재, 그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를 좀 죄송하지만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짐짝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너의 부모의 그 존재의 그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 공경은 단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단지 그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부모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자녀를 선물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자녀만 선물일까요? 아니죠. 부모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귀찮게 여기거나 부모를 너무 불편해 이렇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그 존재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단지 내가 장수한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된다, 나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 안에서 조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원죄가 무너지고 이 원죄의 벽이 무너지고 원죄의 산이 무너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잘 될 거야. 너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가 잘 된다.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너는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바치고 너를 산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야.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할 때요. 그리고 또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부터 하나님의 복의 대표적인 표식은 무엇이냐면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수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오래 산다, 이것은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또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부모 공경이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관계의 질서 안에 복과 평안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 공경을 선택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자녀까지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부모님께 내가 공경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그 행동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린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우린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시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내 부모님 없는 난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볼 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면, 정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합리화해버리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그 고르반을 이제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지체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고통과 신음 가운데 눈을 들어서 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과 부모 공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아봤고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 신앙이 바빠서, 내 사역이 바빠서, 교회가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끝까지 그 위대한 사명 앞에 그 부모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효도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과 부모의 공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가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